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탁드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노라 자랑하며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에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 중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 영웅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악당들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 건져주고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마치 건짐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양 함께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 말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악당의 원조 사탄이 이미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악당에 의해서 사지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사망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자랍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자들을 건져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사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를 함께 나누면 이 본문이 더더욱 우리의 삶에 실체화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장차 우리도 온사센터를 세워서 엘리야 휴식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휴식법이 유래된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국가와 또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거나 살육당하는 자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별로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리아나 지금 아프리카 부족들 싸움 간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여전히 지금도 갑자기 총을 든 남자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부모들을 끌고 가며 결국 지도새도 모르게 살인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살을 저지르는 일들이 전 세계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엘리야,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엘리야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살해 위협에 그냥 마음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이런 꼴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죠? 내일이면 그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 살육당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5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 제가 정리만 해드립니다. 먼저 재우세요. 푹 재우세요. 그냥 사망의 순간을 잊도록 재우세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재워버려요. 그리고는 그 재운 순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건 실제로 마사지에 해당하는 단어래요. 여러분 한 번씩 잠깐 잤는데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라는 경험 있지요. 그건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잠깐 누워 잤는데 온몸이 개운한 적 있죠. 누가 와서 나를 주물러 준 것처럼 말입니다. 천사가 그것도 2번이나 어루만졌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긴장했던 엘리야의 몸을 정말 풀어준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일어나 먹게 해주세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머리맡에 있는 거 있죠. 때로는 까마귀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은 먹이세요, 입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냥 하루 상간에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지고, 재우고,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지고, 먹이고. 이 일을 반복하세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여기 있냐고. 그리고는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가라. 내가 진정한 통치자여서 세상의 왕들을 교체시키며 네가 가서 기름 붓는 왕이 될 것이며 이러저러한 세상의 일들이 결국 내 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도 내가 남겨두리라.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세요. 그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너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환경적으로 사망과 살육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온사 공동체가 그들을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처럼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쫓기는 자가 있으면 그를 품어주고 재워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일단 그리고는 그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해주고 또 일깨워주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번 주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대 이러지 마시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일단 뭐 합니까? 재우고 그 다음은요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은요 먹이고
그 사람의 긴장했던 삶을 풀어주는 일부터 하고,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망과 살육의 위기에 놓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셨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는 꼭 그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놓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에 이런 위기에 놓인 자들을 엘리야를 건지신 하나님처럼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나사로는 정부의 위협도 아니고 절대 권력자의 그런 핍박도 아니고 그야말로 악당의 원조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사망의 그림자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천천히 가셔서 이미 썩기 시작한 시체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사망에서 건지고 살육에서 구원하려면 죽기 전에 가야 하는데 신약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세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치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헬라어로 가면 나자로스, 영어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뭐 두음법칙까지 하면 원래는 란데 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이미 죽어 썩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죽어 썩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그 배에 동동 묶여 있었는데 풀려나서 이제부터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은 볼 때마다 뭐라 했어요? 나사로 봐, 나사로 봐.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야. 하나님의 도움이야.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일부러 마치 늦게 가서 불러내어 살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모두 죽어 썩어야 될 인생,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건져낼 거라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실체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앞으로 언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나사로, 나사로. 아이고 나사로, 나사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내가 죽어 썩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끌려가 썩어버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지금도
사망의 그림자에 끌려가는, 그것이 정부의 핍박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든 우리 주님은 도움이 되셔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도움을 펼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죽겠지만 살아 생전에도, 아니 죽어 썩어서도 주님이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믿는 자라면, 출애굽 시대에 구약으로 가면 산파처럼 엘리야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의 명령 앞에서도 살육의 위협에 놓인 아이들을 건졌던 산파처럼 우리도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입지를 다 내려놓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의 시대에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던 자들을 건져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실제 죽음을 직면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사망과 살육에 이른 자이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직면자이거나 누구든지 만나면 그를 건져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음을 직면한 자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